네, 안녕하셨어요. 화요일 저녁입니다.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네, 이 책입니다. 읽고 보충하기 수업을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9개월을 가득 차게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둘지 않고 천천히 비교적 소유하고자 하는 자, 보통의 제가 신자, 제가의 불교 신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서둘지 않고 공부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벌써 9달을 공부를 했더니, 오늘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가 238페이지입니다. 어느새. 그리고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 가운데 제2부를 글쎄 좀 서둘면 오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4부 중에 두 번째 부고, 또 페이지로 보면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분량을 공부했으니까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면으로 보면, 잠깐만요, 일단 인사 좀 하고요. 원감부부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공부도 부부님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분량으로 보면 한 3분의 2 아니 5분의 2 정도 남짓 공부를 한 듯 한데요. 이걸 제가 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3부가 주제가 공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늘 불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복을 지어야 한다, 공덕을 지어야 한다 라고 많이 관심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근데 그 공덕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복을 짓자, 공덕을 짓자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현명한 불교 신자라면 내가 애쓰고자 하는 복을 짓는 거, 공덕을 짓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복이라고도 하고 공덕이라고도 하는 이게 무엇이길래 나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 공부해야 하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준비하는 작지 않은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직 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덕을 말하는 제3부로 들어가면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이제 공덕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고, 그 공덕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덕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진 공덕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전개를 보여주거든요. 공덕이라는 거, 그 개념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 공덕을 지으면, 내가 어떻게든 공덕이라는 거, 복이라고도 부르는 이거를 만들기만 하면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공덕이란 개념이 정해지거든요. 그럴 때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 공덕을 어떻게 만들까? 라고 할 때 뭐니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행위라는 거, 업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을 지을 것이냐,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십선업을 지을 것이냐, 또는 뭐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세 가지 공덕행위다 라고 해서 보시하는 행위, 오계를 지니는 행위, 그리고 수행하는 행위, 거기다 다양하게 공덕을 가져오는 이것이 소개가 되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행위거든요. 어떤 행위, 어떤 업이 그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드느냐, 이때에 만들어지는 것이 공덕이다. 그 공덕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그 공덕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그것의 출발자리가 무엇이냐? 업이다, 행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지금 이 책을 이제 한 5분의 2 정도 이래 진도는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 제2부가 행위, 업의 개괄이잖아요. 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지난주 우리가 그 순서를 짚어봤습니다만은 라틴 번호로 큰 주제 목록을 잡았을 때도 12번째 주제로 제사가 마지막 주제로 지금 제시되었거든요. 행위, 업을 굵직굵직한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도 12개의 큰 주제를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행위, 업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하기로는 우리 법회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심도 있게 지금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공덕, 제3부 공덕에 관한 이야기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 공덕의 뿌리에 위치하는 조건의 자리에 있는 행위, 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실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공덕과 관련한 주제는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책의 부피로 보면 하여간 이제 5분의 2 정도, 한 40% 정도를 왔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공부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물론 또 이제 제4부에 가면은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또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중심에 놓고 희리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이래서 또 좀 다른 영역을 공부하지만 사실은 또 그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이것도 업에 기초해가지고 연결되는 주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위, 업에 대한 이야기를 충실하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뒷부분의 공부에 속도를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서둘러 말씀을 드리면 제2부 행위, 업의 개괄의 12번째 주제인 제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서 공부하게 되는 주제가 바로 제2부 행위, 업에 대한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복 많이 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공덕을 좀 지어야겠어요? 라는
복이라고도 공덕이라고도 하는 이 개념으로 행위에서 연장되는 주제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12번째 주제인 제사와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수업 보고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고 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입문 1 소유 21061호 제사와 조상제사 1 제2부 행위 업의 개과를 마무리하는 12번째 주제는 제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사는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인데 음식을 받는 자, 즉 제사의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1. 신령인데 신의 권능을 빌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2. 죽은 사람의 넋인데 돌아가신 분의 사후의 삶에 보탬이 되고 싶은 바람의 표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제사라는 말의 의미를 보았죠.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네, 이게 이제 한국적인 제사의 의미죠. 그런데 경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1.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얀냐이고 2.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삿다라고 할 것인데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차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 보면 제사라는 하나의 단어에서 신령이거나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이래야 되는데 인도적으로 그래서 니까야에 나타나는 이 제사라는 개념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얀냐라는 말로 독립되고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삿다라는 말로 독립된 두 개의 용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차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얀냐 제사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목적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나에게 있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를 제사, 얀냐라고 한다. 그럴 때 그 방법이 하나는 보시가 있고 하나는 불교의 바른 신행 방법이 있다. 그래서 보시하는 것 그리고 불교 신자로서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신행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입니다. 바른 신행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익과 행복에 접근하려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자의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방법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요약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삿다. 조상제사라고 번역을 했죠. 삿다의 목적은 죽은 이가 다시 태어난 곳에서 삶을 유지하고 머물기 위한 자량, 음식을 제공하는 거. 근데 삿다, 조상제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죽은 이가 악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경우에만 전달된다 라는 특징이 있고 방법으로는 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를 하고 나서는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이라고 행한다. 요게 조상제사의 방법이죠. 먼저 보시를 행하고 그 보시를
행에서 생겨나는 그 공덕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봤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기를, 요렇게 행해서 보시를 통해서 생겨난 공덕을, 내가 만든 공덕을 돌아가신 분에게 보내드리는 요런 방법이 조상제사의 방법이죠. 경에는 중유, 중음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중생들은 죽으면 죽는 순간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행하는 어떤 의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직 먼저 보시를 하고서 보시를 통해 생겨나는 공덕을 혹시라도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지 모르는 그분을 위해 도달하고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했고요. 한편 이후에 책은 많은 경우에 용례의 소개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첫 번째 용례로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경전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제가자가 믿음을 따르는 길에 의해 예류자가 되는 것과 다음 생의 버팀목을 준비하기 위해 10선업을 짓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아주 강조한 표현이 이거죠. 괴로움의 바다, 고해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삶과 뗏목이나 배 또는 항공모함을 버팀목으로 하는 삶의 차이, 이렇게 보았는데, 잠깐만요. 어쨌든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한 이야기, 중생들의 삶을 괴로움의 바다, 고해라고 부르는데, 그 고해에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하고 허둥대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금생에 다음 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뗏목이거나 배거나 아니면 아예 항공모함을 하나 준비해 놨어. 내가 이렇게 금생에 지은 공덕이 많아가지고 다음 생에 내가 살아가는 데는 비록 고해, 중생이라는 괴로움의 바다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항공모함 같은 큰 버팀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이 없어. 어떤 삶을 살 거냐? 제사라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죠. 자, 그래서 보면 55번 상류따의 53번 담마딘나경에서 5개의 실천 위에서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추는 것이 제가자가 실천해야 하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이다 라는 거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52번 두바라문경 1번에서는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린다. 그래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몸으로 얼마만큼 제어하고 말로 얼마만큼 제어하고 의로 얼마만큼 제어하는 것이 죽은 자에게 나의 죽음 이후에 버팀목이 될 것이냐. 나는 버팀목을 만들지 못해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잡고 싶군, 이런 삶을 살 것인가, 항공모함 같은 버팀목을 준비해가지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죠. 그런가 하면 53번 두바라문경 2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는데 이제 후렴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먼저 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경에서는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네, 여기까지 지난주 공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제사와 관련한 주제를 중간에 쉬지 않고 한 번에 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 주에 나눠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난주 수업을 좀 이렇게 긴 시간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뭐니 해도 제사라는 것이 무엇냐?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오기를 하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어떤 삶이 바로 제사다.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방금 설명드린 이제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경전들이 용례 1번에 속한 거고요. 이제 오늘은 용례 2번으로 얀냐, 제사라는 이 단어가 직접 나타나는 용례부터 보겠습니다. 네, 교재 238쪽입니다. 자, 첫 번째 경은 디가니카야 5번 꾸따단다경입니다. 꾸따단다경은 사실은 제사와 관련해서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설명을 해주는 경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디가니카야에 속한 경이니까 길죠. 길다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꾸따단다경은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경의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좀 뒤로 미뤘어요. 지금 책에도 보면 손가락 표시해가지고 제3부 제사와 공덕 총괄장의 1번에서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1번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책 390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위를 개괄하는 제2부의 마지막 12번째 주제로 제사를 말하고 이어서 제3부가 공덕이 되는 요게 뭔가요? 행위의 결과의 측면에서 공덕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꾸따단다경이 알려주는 많은 이야기를 잘 요약을 하기는 했는데 그 요약된 내용을 어디에 배치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사와 공덕이라는 이 양면을 함께 설명하는 제3부의 제사와 공덕 총괄장 이쪽이 적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꾸따단다경의 좀 자세한 설명은 제3부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일단 아주 짧게 요약한 책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따단다경입니다. 먼저 제사로 번역된 얀냐는 sacrifice, almsgiving인데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방법은 세 단계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1번 sacrifice, 2번 almsgiving, 3번 불교의 신행 이래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일이라는 게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라기만 하면 바라는 대로 결과가 생겨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면 좋겠다 라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 행위의 결과로 이익과 행복이 생겨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봐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스승이 필요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뒤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누구나 다 원하기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내가 그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은 나의 원함과는 전혀 반대로 불이익과 괴로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익과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행위는 내가 원하는 이익과 행복보다 훨씬 커다랗게 뻥튀기 된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 주목해야 되는 게 어떤 일은 어떤 행위냐, 어떻게 행위하느냐, 어떻게 업을 짓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나는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살았어.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불이익과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는 이익과 행복이 만들어져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커다랗게 빵튀기 된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불이익과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이런 삶을 살자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바보지요. 어리석은 자지요. 배우지 못한 자지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스승을 만나고 부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지요. 왜?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뒤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원함보다도 훨씬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방법의 제공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의식이 얀냐 제사인데 이 의식의 방법은 세 단계로 변화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sacrifice라는 거는 뭐 산재물, 재물, 신에게 산재물을 바치는 일, 희생적 행위, 희생되는 것 이런 의미고요. 암스기빙 하면 자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해, 보시 이런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죠. 예전 가르침이 설해지기 이전의 제사는 살생을 수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부처님은 그런 제사의 위험을 알리고 보시에 의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를 제시합니다. 이 불완전한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를 이룬 지금은 불교의 신행을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제시하는데 3. 완전한 스승, 즉 정등각의 가르침. 앞의 제사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의 성취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제사의 성취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꾸따단다경이 어쨌든 제사와 관련한 가장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데, 자,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의식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sacrifice, 산 제물을 바치는 거, 희생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 almsgiving, 그래서 자선, 보시 이런 얘기죠. 3번 불교의 신행 이래 나오는데, 이게 꾸따단다경에서 보면 제사와 관련한 세 단계의 그 시점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시점은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의 전생에 어떤 일을 했느냐를 중심에 두고, 그 부처님 전생의 그 이전에는 어떠했느냐, 그리고 전생 이후, 그러니까 부처가 된 지금은 어떠하느냐, 요렇게 세 단계로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 2, 3번을 정한 거예요. 꾸따단다경은 첫 번째로 예전에는 부처님의 전생을 기준해서 그보다도 더였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보다도 전이니까 가르침이 전혀 설해지지 않았던 이런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설해지기 이전인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 바로 sacrifice, 산 제물을 바치는 일,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생명값을 신에게 바치는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첫 단계의 제사 방법은 살생을 수반하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에서 두 번째 부처님 전생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때에 부처님 전생에서 제사를 지내려는 꾸따단다 바라문한테 그 가르침을 설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처님 전생의 궁중 바라문이었던 이분이 꾸따단다 바라문이요, 그런 제사,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위험합니다. 그런 제사는 그대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지내지만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어서 오히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불이익과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그런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꾸따단다 바라문이 그러면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묻겠죠. 그럴 때에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이 이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전생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보니까 부처님의 전생 참 그 훌륭했던 삶 이래 하지만, 사실은요 결정적으로 말하면 부처되지 못한 삶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중생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중생 가운데에 공부가 높은 이런 스승이었던 거죠. 요점적으로 부처님의 전생은 부처되지 못했던 시절의 삶이다. 달리 말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지금 꾸따단다경이 주제로 하는 제사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어떤 제사가 가장 훌륭한 제사냐? 단순히 이익과 행복을 만든다를 넘어서 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뻥튀기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방법은 누가 아느냐? 부처님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말할 때는 아직까지 그 완성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크리파이스, 이런 그 산 제물을 바치는 희생적인 제사는 잘못된 거다라고 지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제사의 방법을 질문받았을 때 전생의 부처님이 설하는 방법은 이런 살생을 수반하는 의식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완전한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 중간에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암스기빙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시에 의해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거야. 살생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전생의 부처님,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던 그 시절에 가르쳐주는 방법이 바로 보시, 이래 되는 거죠. 베푸는 일.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꼬다단타 할아버지 다시 묻거든요. 아, 보시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살생을 수반하는 의식과는 차원이 다르게 훌륭한 방법이군요. 저는 보시를 하겠습니다.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 주인공을 조금 헷갈렸네요. 꾸따단따 바라무는 지금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상대방이에요. 전생의 부처님의 전생의 화자하고는 다르고, 그 이제 꾸따단따 바라문이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을 부처님한테 여쭤봤더니 부처님이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하면서 전생의 당신에게 이렇게 제사 방법을 물어본 데 대해서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보시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꾸따단따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이제 현재의 시점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 전생에 그렇게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보시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거는 어쨌든 부처님 전생의 가르침이잖아요. 아직 부처 되기 이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신은 부처가 되셨으니 완전히 깨달은 자인 부처의 입장에서 완전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룬 지금은 불교의 신행을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완전한 스승, 즉 정등각의 가르침이다 라는 거고요. 이러한 불교의 신행이라는 이 방법이 앞의 제사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생에 가르쳐줬던 뭐 보시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그 전생 그 시점의 방법들이 있죠. 그러한 방법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경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불교의 신행이라고 하는 완전한 제사의 방법으로는 무엇이 제시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끊임없는 보시가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다라고 해서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를 위해 베푸는 것, 사방승가를 위해 승원을 짓는 것. 요거 우리 스님 사실 절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출가자들, 모든 스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절을 짓는 거, 요게 사방승가를 위해 승원을 짓는 거. 고운 마음을 가지고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 고운 마음을 가지고 오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 방법을 배워서 직접 삶을 향상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의 신행 방법으로 제사의 완전한 방법,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뻥튀기해서 훨씬 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제사의 방법을 꾸다단다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제3부에 가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꼭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의식이 세 단계로 변화했다. 첫 번째, 가르침이 전혀 없던 시절에 sacrifice, 산 제물을 바치는 것,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목적과는 정반대로 불이익과 괴로움을 가져온다. 두 번째 단계가 암스기빙 해서 보시래 되죠. 살생을 수반하지 않고 베푸는 일로서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교의 신행이죠. 이러한 기본적으로 보시하고 오계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사방승가 해서 절을 짓는 일도 비중 있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러한 불교의 신행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뻥튀기 돼가지고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표현하면 제사를 지내자. 어떤 방법이 으뜸되는 방법입니까?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보시할 줄 알아야 하고요. 삼보에 귀의해야 하고요. 오계를 지녀야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더 노력해서 수행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익과 행복을 위한 부처님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요거는 꼭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가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 중에 18번째 주제가 귀의 이래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사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가지,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 그래서 팔정도에 반대되는 방법이 팔사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팔사도를 실천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다. 이런 제사는 결실이 많지 않고 이익이 많지 않고 큰 영광이 없고 크게 뻗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 이런 제사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자들이 그 제사에 참가한다. 결실이 많고 이익이 많고 큰 영광이 있고 크게 뻗어나간다. 이어서 계속 좀 몇 개 경들의 용례를 보겠지만, 경은 굉장히 비중 있게 알려주는 내용이 내가 지내는 제사에 누가 참석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말해요. 자, 빠야시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치마니카야 92번이기도 하고 숫다니 빠따의 5번이기도 한 셀라경이 있어요. 이 셀라경에서는 또 좀 특별한 관점 하나를 보여주는데 부처님과 비구상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공양하는 거, 우리가 보통 뭐 공양청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야 뭐 부처님을 직접 부처님께서 비구상가와 함께 내일 저희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을 직접 초청해가지고 그분들께 공양 올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이야 뭐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사실은 부처님을 직접 따르던 그 제자분들과 같은 성취의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라 삶을 형성하리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형성하고 내가 형성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함께 형성하는 이런 일에 충실한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뭐 이렇게 이제 지금의 형편으로는 그런 공양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럴 때 셀라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비구상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공양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얀냐 중에서도 마하얀냐라고 해서 큰 제사다. 자, 기본적으로 얀냐 제사라는 것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는 어떤 행위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나에게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공양 올리는 이것이 마하잔냐 큰 제사다. 우리가 이제 제3부 가가지고 이제 공덕과 관련한 상세한 경전을 보다 보면 하여간 이 공덕이 뻥튀기 되는, 그래서 보시 받을 만한 자, 이 보시를 청정하게 하는 자, 이제 이런 개념들을 뒤에 공부하게 되는데요.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분들이 보시 받을 만한 자여서 이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청정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의미는 바로 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공덕을 뻥튀기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그러니까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의 보시를 받아서 그 과로 생겨나는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지는 요 주제는 뒤에 가서 많이 나오니까 뒤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봐야 하는 것은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공양 올리는 이것을 큰 제사 마하얀냐라고 경이 말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경으로 갑니다. 마치마니카야 99번 수바경에도 얀냐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씀드렸지만 제사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품이 제사의 보를 결정한다. 하여간 경은 제사에 누가 오느냐, 방금처럼
어떤 분을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할 때 그게 큰 제사가 되려면 누가 그 제사의 현장에 참석하느냐, 누가 내가 올리는 이 공양청에 오셔서 이 공양을 받아주느냐. 역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초청해서 공양을 올릴까. 이런 부분을 잘 보아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 수바경에서도 제사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품이 제사의 보를 결정한다. 10선업과 8정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사실 뭐 요즘 한국 불교가 좀 많이 어수선하지요. 출가한 분들, 스님들이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본분에 충실치 못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게 걱정되고, 참 불교의 중흥을 도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있는 데에는 밑에 보아야 하는 게 무엇냐 하면 스님들의 문제가 생겨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생겨나게 하는 조건. 불교 신자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감고 승복만 입으면 스님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공부할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그저 우리 스님만 매달려가지고 우리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부합한 삶을 사는지 괴리된 삶을 사는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두지 않고 그저 우리 스님이 하는 거면 잘못하는 일을 해도 잘하는 줄 알고 그분을 섬기는 불교 신자들이 현명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불교 신자들이 공부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사실은 물론 뭐 꼭 그렇게만 말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국 불교의 가르침에 괴리된 삶을,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스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경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가 저는 저대로 법부님들께 바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저의 역할을 하는 거고, 법부님들께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아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나도 살고, 저 스님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분이냐 가르침에 들어맞는 삶을 사는 분이냐 분별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함께 할까, 어떤 스님을 내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자기의 신행의 길을 바르게 하시라, 그런 의미가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그 수바경에서 이렇게 직접 제사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품이 제사의 보를 결정한다. 10선업과 8정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바로 10선업과 8정도를 실천하는 그런 스님들을 내가 초청해서 공양하고, 보시를 해도 어떤 스님에게 어떤 일을 잘해 주십시오라고 보시할 것이냐? 10선업과 8정도를 실천하는 스님들에게 보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방법이다. 제사를 지내는 법부님들에게 커다란 이익과 공덕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한 제사의 결과로 한국 불교가 부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은 상류타 니까야 3번 상류타의 9번 제사경입니다. 이 경은 아예 경 이름이 제사경이에요. 얀냐스땅. 그래서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와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로 제사를 구분해 주는데,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몽둥이가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하인과 일꾼과 직원들도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준비를 한다. 하인, 일꾼, 직원들을 보고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내라.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짐승을 수천 마리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자 하면 어쨌든 그 짐승들을 죽이는 일은 누가 해요? 하인과 일꾼과 직원이라는 이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인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몽둥이로 때릴 거고, 이제 이렇게 내가 몽둥이가 무서워가지고 제사 지낼 준비로 많은 짐승을 생명을 죽이면 그 생명을 죽이는 업의 결과로 내가 지옥 갈 건데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제사 지낼 준비를 하죠. 그러면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라는 여기에서 죽임당하는 생명들이 있고요. 또 그들을 직접 죽이는 일을 몽둥이가 무섭고 두려움에 떨면서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의 아픔이 있죠.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그러하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현자들, 현명한 사람들, 달리 말하면 바로 앞에 보았던 십선업과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사에 가지 않죠. 그런 제사는 큰 결실이 없죠. 오히려 역으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불이익과 괴로움이 생겨나죠. 네,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대표적으로 가문을 이어서 항상 보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문을 이어서 항상 보시하는, 우리 집에서는 할아버지도 보시를 하셨고요, 아버지도 보시를 하셨고요, 나도 보시를 해요, 내 아들도 보시를 할 거고 내 손주도 보시를 할 거예요. 가문을 이어서 보시를 하는, 이게 우리 가문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에는 바른 길을 가는 현자들, 십선업과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사에 간다고요. 그러면 그 제사는 큰 결실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쁜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런 제사는 위대하고 신들은 만족을 본다. 라고 하여간 제사라는 주제 가운데 제사를 이름으로 하는 경, 얌야숙당 제사경에서는 이렇게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하고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놓치면 안 되죠. 자, 여섯 번째,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39번 우차야경입니다. 이 경은 이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면 그거 좋은 일이잖아, 칭찬해야지 라는 관점에서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도 않고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는 칭찬하지 않고 어떤 제사는 칭찬한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 얼마 전에 우리 보았죠. 부처님이 분별설자, 이렇게 말하죠. 잘 분별해서 설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은 유익을 선언한 분이다. 그래서 유익과 무익,
것이 행복의 과화고를 가져오는 유익한 것이냐? 어떤 것이 괴로움의 과화보를 가져오는 무익한 것이냐? 이런 유익과 무익을 부처님은 선언하죠. 이러한 것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고는 그러한 유익과 무익의 기준 위에서 지금 마주친 이 상황을 잘 분별해서 설한다. 지금 그대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다면 바로 이런 유익과 무익이라는 기준 위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무익을 피하고 유익을 행하라. 이렇게 부처님은 잘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죠. 분별설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짜야경에서도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도 않고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부처님이 칭찬하지 않는 제사는 무엇냐 라고 하니 생명을 죽이는 격렬한 제사다. 그래서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한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이라고 말하면 사쌍팔배의 성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이 존재가 전제된 삶의 과정에서 벗어남의 과정으로 들어선,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한다, 깨닫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는 이 중생이라는 존재의 삶에서 벗어남의 과정으로 들어선 그런 분들을 성자라고 부르고, 네 단계로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으로 완성되죠. 이런 사쌍의 성자를 이제 경은 뒤에 공부하겠지만 다키네이아라고 해서 보시받을 만한 자라고 부르고, 바로 이렇게 보시받을 만한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뻥튀기 되어가지고 아주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 이런 현상을 보시의 청정이라고 말한다 라는 개념, 그렇게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칭찬하지 않는 제사는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격렬한 제사여서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한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칭찬하는 제사가 있다. 어떤 제사일까?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격렬하지 않은 제사여서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하지 않은 제사에 참석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나의 제사, 나의 보시를 받아주면 바로 그 보시가 청정해진다. 뻥튀기 되어서 화와 보가 커진다. 네, 요런 개념이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공덕이라는 제3부의 주제에 일관되게 나타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서 보아야 하는 이 주제죠.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7의 모음의 47번, 불경 2번이에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내는 자는 제사 이전에 불선이고 괴로움의 과와 괴로움의 보를 가져오는 세 가지 칼을 세운다. 몸의 칼, 말의 칼, 의의 칼. 나는 공덕을 짓는다 라면서 악덕을 짓고, 나는 선을 짓는다 라면서 불선을 짓고,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 라면서 나쁜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함.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이야기가 뭔가요? 제가 오늘 계속 반복 말하고 있죠. 제사라는 것이 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단계로 제사의 개념이 꾸따단다경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나는 그게 이익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덕을 지으리라, 선을 지으리라 라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가 방법이 들렸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공덕을 짓겠다, 선을 짓겠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하인들한테, 일꾼들한테, 그 몽둥이가 무섭고 두려움에 뜨는 하인과 일꾼과 직원들한테 가서 그 짐승들을 끌고 가라! 가서 그 짐승들을 죽여라! 이렇게 시키고 실행하고,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의도하기는 공덕을 지으리라, 선을 지으리라 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남들과 함께 수천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바램을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행한 행위가 악업을 행했느냐 선업을 행했느냐, 여기에 비중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경 이본에서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내는 자는 이렇게 공덕을 짓는다, 선을 짓는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악덕을 짓고 불선을 짓고,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행위의 잘못됨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곳과는 정반대로 나쁜 곳으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현명해야 해요. 지혜로워야 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말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런 업을 지으면 이것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진짜 제사의 행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죠. 네, 그 부분 아주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경우로 갑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일곱의 모음의 52번 큰 결실이 있는 보시경인데, 이 경은 이제 쿠타담다경처럼 제3부 제사와 공덕 총괄장에서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요약된 것만 보겠습니다. 큰 제사를 지낸 것을 보시로서 대체하고 화락전에 태어남. 아타카 와마카 와마데와 웨사미타 야마다키 앙기라사 바라드와자 와세타 까사빠 바구 등 이전에 그 선인들이 큰 제사를 지낸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보시를 통한 나눔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보시한다. 그는 그 보시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화락전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그는 그 업과 그 행운과 그 성공과 그 힘이 소진된 뒤에 여기로 오는 자가 되어 여기로 온다. 네, 좀 복잡한데요. 요 내용은 그 보시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때 요즘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요런 결실이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시하면 그러하냐, 어떤 보시가 죽은 뒤에 사왕천으로 이끄느냐, 사왕천에 태어나게 하느냐, 어떤 보시가 33천에 도솔천에, 야마천에, 도솔천에, 화락천에, 그리고 타화자재천에 태어나게 하느냐, 심지어 거기에 더 특별하기로는 새끼 하늘로 올라서서 범천에 태어남으로 이끄느냐.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제사와 공덕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제3부에서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보시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활악 전에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이런 점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9번째 경은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40번 우다이경이에요. 뭐 앞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도 않고 모든 제사를 칭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칭찬하지 않는 제사, 생명을 죽이는 격렬한 제사여서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한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칭찬하는 제사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격렬하지 않은 제사여서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격렬하지 않은 제사에 참석한다라는 뭐 여기까지는 이제 우짜야경 앞에서 본 경과 같고요. 이어서 조금 더 얘기 나오는 게 부처님은 적절한 때에 적합하게 지내는 격렬하지 않은 제사에 참석한다라고 부처님 내일 저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초청을 해도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지내지 않는 격렬한 제사라면 부처님이 거절한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만약 제사와 조상제사에 적절한 공양물을 올린 뒤에 범행을 닦는 자, 좋은 복전에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한다면 제사에 능숙한 부처님들은 그런 제사를 칭찬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60번 자누소니경입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 제사를 올리거나 음식을 담거나 보시할 것이 있는 사람은 3명을 갖춘 자에게 보시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누가 3명을 갖춘 자인가 라고 이제 주제가 이어져요. 결국은 이제 동일한 주제입니다. 십선업과 8정도를 실천하는 자 이래 될 때 그러한 8정도의 실천 중에 높은 단계에 올라가신 분들이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이라고 해서 3명을 갖춘 자, 아라한 이렇게 대표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시할 것이냐, 제사를 지낼 것이냐 할 때 이 경에서는 3명을 갖춘 자에게 보시해라 라고 했고 앞의 경들은 아라한이나 아라한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분이라고도 말하고 십선업과 8정도를 실천하는 사람들 이렇게도 말하고 심지어 부처님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3명을 갖춘 자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 3명이란 말은 하여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바라문교 지금 힌두교죠. 바라문교의 사제를 말할 때도 3명 바라문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의 3명은 세 가지 배다 이런 말로 3명 바라문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3명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 사선 3명으로 깨닫는다 이런 그 깨달음의 과정 수행 과정을 아시지요. 바로 그 사선에 이어지는 3명 해가지고 숙주명 전생을 보는 천한명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보는 요 두 가지 명에 이어서 누진명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런 이제 불교의 3명이 있죠. 그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61번 그러니까 자누소니 경에 이어지는 경이죠. 상가라와 경이 있어요. 사실은 이 상가라와 경은 제가 독립적인 주제로 불교에서는 중생구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어쨌든 불교가 부처님을 뒤따르는
우리가 출가자든 제가자든 우리가 단지 나의 삶 하나만을 향상하리라 이렇게 살아가진 않잖아요. 나의 삶을 향상하면 내가 향상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향상을 이끌어서 나와 너가 함께 향상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불교 신자죠. 그럴 때 사실은 불교적으로 중생 구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중생을 구원해야 합니까? 라는 이 주제에 부처님은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신적 권능을 가진 자가 있어서 구제한다 라는 거는 말뿐이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될 수 있는 거면 부처님이 그걸 안 할까? 그런데 그거는 중생들의 삶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 바램을 담아가지고 거짓되게 권능 가진 자여 신이여 라고 창조주 하나님 이런 신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게 기도하면 그가 구원해 줄 거요 구제할 거요.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는 일이 걱정이 없지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 참과 거짓 이 관점을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거짓된 것은 아쉬워도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참된 것 가운데에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구제된다, 내가 구원되고 그 방법을 남들과 함께 함으로써 남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것. 이게 중생구제의 불교적인 방법이죠. 그 방법이 바로 상가라화경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 방법으로 바라문교에서는 제사 지내는 방법을 써요. 근데 이 제사는 불교적 제사하고 다르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출가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건 이제 그 상가라와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한테 약간의 12조를 섞어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도움을 주는데 부처님 당신 제자들은 출가해서 자기 삶만을 향상하지 않소?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출가로 인한 대중의 입금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이 된다. 방금 설명드린 그래서 이것이 불교적 중생구제 구원의 방법이다. 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한다. 이렇게 스승이 법을 설해서 이끌고 제자들은 그 설해진 법에 의해서 진실을 얻고자 실천하는 이런 방법을 위해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구제되는, 함께 구원되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중생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구원, 이런 구제의 방법을 부처님은 이렇게 제시한다 라는 거. 뒤에 상가라화경 이 중생구제 구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경에 나타나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의 규모 이랬는데 이 부분은 저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주제인데 그간 이제 우리가 해피살 법회 계속 법회를 하잖아요. 법회하다 보면 뜻밖의 법우님들이 질문을 하셔요. 아니 스님, 그 제사, 경에 나타나는 제사에 얼마나 짐승들을 많이 죽인다 해요?
그래서 글쎄 경들에 보면 뭐 지금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수천 마리의 짐승들을 죽이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가 나오죠. 하니까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근데 스님 그거요, 돼지 100마리만 모아놔도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인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렇게 답변했죠. 이게 뭐 이런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이 경에서 보면 누가 지내는 거로 나오냐 하면 대부분 왕이거나 아니면 넓은 영지를 갖고 있는 유명하고 부자인 바라문이거나, 이렇게 이게 뭐 개인적으로 보면 돼지 100마리가 무지하게 많다 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력을 가진 존재가 그 외의 영역에서 보면 짐승 수천 마리를 죽여가지고 국가의 안녕을 빌리라 이래야 한다 하면 그거는 또 그렇게 큰 규모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경은 하여간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법우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제사를 지내는 주체에서도 변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사가 꾸따단타경에서 보면 세 단계로 이렇게 변화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주체도 이런 점에서 변화하는구나 라는 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 이런 수천의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사는, 그래요, 우리 법부님 말씀처럼 100마리만 모아라도 얼마나 많은데 수천 마리를 어떻게 그걸 죽여서 제사를 지낼까? 이런 것을 개인의 시각으로 보면 감당 못하죠. 그러나 통치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제사를 맘만 먹으면 하지요. 그런 역량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가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보시라는 제사로 달라지고, 또 마지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의 신행으로의 제사로 세 단계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권력자, 부자 아니면 지낼 수 없으니까 아주 소수가 했겠죠. 그런데 보시라는 이 두 번째 단계의 제사는 물론 큰 보시를 하자면 부자가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 우리가 길 가다가 좀 어려운 분이 있으면 에휴 내 배도 고프지만 그래도 빵 하나 나눠 먹지 뭐 하고 이렇게 빵 반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 그것도 보시잖아요. 이거 부자만 하는 거 아니거든. 누구나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보시할 수 있죠. 보시의 주체가 권력자, 통치자 이런 사람에서 그러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보통의 개인도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여간 불교적 신해이라고 하는 이 제사 방법에 오면 어때요? 오히려 이 제사는 개별적으로 보통의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삶을 향상하기 위한 이런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곳으로의 불교 신행, 이 제사가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주체도 제사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 싶어요. 자, 이렇게 이건
제사의 방법, 규모가 달라지면서 제사 주체도 변했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책에는 그 좀 정리를 못했는데 뭐 나중에 제가 그 개정판을 만들게 되면 이런 부분 넣을 거고요. 자, 이제 그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에 나타나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의 규모. 1.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따 경. 그때 꾸따단따 바라무는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700마리의 황소와 700마리의 큰 송아지와 700마리의 큰 암송아지와 700마리의 염소와 700마리의 순양이 제사를 위해 제사기둥에 묶여 있었다. 700마리씩 5가지네요. 3,500마리를 죽여서 그 목숨값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꾸따단따바람은. 다행히 부처님을 만나서 제가 이런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하니까 부처님이 3단계의 제사를 당신의 전생 이야기까지 소개하면서 바른 제사, 수고는 더 작지만 성과는 커다란 이런 제사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주셔서 꾸따단따 바라문이 커다란 불이익과 괴로움을 만들 것이 그걸 피하고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만들게 되는 이제 이런 그 변화를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은 상류다니까야 세세 모음의 9번 제사경입니다. 아까 소개한 경이죠.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왕 왕이 지내죠. 빠세나디 꼬살라왕은 큰 제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500마리의 황소와 500마리의 큰 송아지와 500마리의 큰 암송아지와 500마리의 염소와 500마리의 순양이 제사를 위해 제사 기둥으로 끌려왔다. 2,500마리죠. 몽둥이가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 하인과 전령과 일꾼들도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준비를 하였다. 제사를 지내자 하는데 나는 죽일 수 없어요 하다가는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생계를 해결 못할 거고, 시키는 대로 하자니 아이고 이런 살생의 업으로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아서 두렵고, 뭐 이런 이야기. 세 번째 경은 앞에 소개드렸던 불경 2번입니다. 그때 우까따 사리라 바라무는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사를 위해 500마리의 황소가 제사 기둥에 받쳐졌고, 제사를 위해 500마리의 큰 송아지가 제사 기둥에 받쳐졌고, 제사를 위해 500마리의 큰 암송아지가 제사 기둥에 받쳐졌고, 제사를 위해 500마리의 양이 제사 기둥에 받쳐졌고, 제사를 위해 500마리의 순양이 제사 기둥에 받쳐졌다. 2,500마리죠. 예, 요렇게 그렇군요. 세 개의 경 네, 세 개의 경에서 이렇게 3,500마리, 2,500마리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의 용례의 마지막 경이 이제 13번째로 마지막이니까야 51번 깐다라까 경하고 94번 곧다묻다 경, 앙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98번 자신을 괴롭힘 경, 세 가지 경이 이제 또 한 가지 주제를 말해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황소들을 도살하라.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젖을 뗀 수송아지들을 도살하라.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젖을 뗀 암송아지들을 도살하라.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암염소들을 도살하라.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순양들을 도살하라. 제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말들을 도살해라. 제사 기둥을 위해서 이만큼의 나무를 베어라. 제사풀을 위해서 이만큼의 다르바풀을 걷어라 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은 몇 마리라고 직접 표현은 안 하는데 이만큼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 또 제사 기둥을 위한 나무, 또 제사풀을 위해서 풀을 거두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의 하인이나 심부름꾼이나 직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고
무서움을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얼굴로 한탄하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뭐 앞의 경들과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3가지로, 물론 이제 중복되는 경들이 있어서 좀 더 경 숫자는 많죠. 13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얀냐, 제사라는 이 말의 용례를 오늘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천상 뭐 한 주를 더 제사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런 그 얀냐의 용례와 관련해서 제가 이어가지고 경의 위력은 크다,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준다라고 제가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아주 의미 있어요. 다음 주에 여기부터 공부 시작하겠고요. 거기까지를 하면 두 가지 제사, 그러니까 얀냐라는 제사와 삿다라는 조상 제사, 이 두 가지 중에 얀냐와 관련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요 경의 위력은 크다라는 저의 글 한 가지 하고, 이제 조상 제사, 삿다의 용례경 한 가지로 이제 그 한 가지 경이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다음 주에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자누소니경, 삿다의 용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설명하면서 제사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사와 관련한 두 번째 공부,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사. 제가 그 지난 수업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불교적 신행, 어떤 삶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이 의미를 사실은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드러내는 우리말 단어가 찾아지면 번역을 바꾸겠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측면 여러분들 관심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요즘 우리 법회에 뭐 가장 그 큰 그 비중을 갖고 참여하시는 박진현 법우님이 지난주에 고사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뭐 이제 고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우리말 단어가 찾아질 수 있다면, 사실은 불교 교리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진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얀냐 제사에 대한 공부는 마쳤고, 뭐 다음 주에 조상 제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